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혹시 이거 받으셨나요? 이것은 한국교회 기도 내용 특별 비상 구국 기도문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우리 전국에 17개 기독교연합회가 있어요. 그 기독교연합회에서 10월 3일을 한국교회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시청 앞 광장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사용했던 기도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설교자가 없이 또 연사가 없이 그저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오직 기도하자고 해서 이제 기도했는데, 그때 정리한 기도의 제목이 총 7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기도, 두 번째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세 번째 북한 동포를 위하여, 네 번째 반성경적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 법률 제정을 막기 위하여, 다섯 번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여섯 번째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일곱 번째 기독교인들이 성령 충만하여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런 7가지의 기도 제목이고, 그 각 기도 제목들마다 소기도 제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이거 여러분 성경책 사이에 끼워놓고 여러분이 이대로 또 찬송 드리고 성경 봉독하고 기도 제목을 읽어가면서 기도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서 일부러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책 갈피에 꼽아놓고 나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목사님,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신 분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이것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그렇게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책 조사합니다. 이거 꼽혀 있는지. 아셨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뭐예요? 헛되지 않은 삶을 살자. 그랬어요. 헛되지 않은 삶을 살자.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나중에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 참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헛되지 않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면서 함께 불렀던 찬송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 시는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은 세계 전무후무한 지혜자요, 그 지혜자의 시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애독하고 있는 그런 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게 해요?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애써서 일하고 수고의 떡을 먹는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삶이 다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구절은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번역이 잘 됐는데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의 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애써서 수고하는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고, 그가 비록 잠을 자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수고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중심 사상이 여기 담겨 있고요, 또 신본주의적인 인생관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인간이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등 인간적인 수고가 가치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그것이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삶은 헛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는 인생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성경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가지고 인간의 모든 지식과 인간의 기술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전에는 돌을 주워다가 집을 지었지만은 이제는 벽돌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전에는 진흙을 빚어가지고 집을 지었지만은 이제는 역청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서 우리의 탑을 하늘 끝까지 이르게 하고 온 땅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뜻을 세우고 탑을 쌓기를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기술이 좋아졌으니까 좋은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탑을 높게 쌓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계획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탑은 무너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당하게 되고 인간의 언어는 혼란해지고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헛된 일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뤘던 곳입니다. 바벨론 제국.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온 세계를 정복하고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국토가 저기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그 세력을 확장해 나아가고 자기의 업적과 성공에 도취되고 자기의 승리에 흠뻑 젖어 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다가 얘들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과 은으로 된 그릇을 가져오라.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가져온 그 그릇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술을 따라 마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하던 거룩한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그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갑자기 한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을 쓰고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그것을 보고서는
두려움이 임하니까 그저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무릎과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뭐 술사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만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알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풀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니엘이 불려왔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네가 이것을 풀면 내가 너에게 돈을 주고 내가 너의 신분을 높이 하고 하겠다고, 내가 너를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안 하셔도 내가 이 뜻을 풀어드리겠다고 하면서 그 말을 풀 때, 이 글은 메네 대게를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다. 그 뜻은 왕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보였다는 것. 왕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보였다는 뜻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나누어 끝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벨사살이 그날 저녁에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왕국은 끝이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할 것 같았던 초강대국 바벨론이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함으로써 이렇게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애쓰지만 그 결과가 헛되고, 어떤 이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성공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의 수고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진정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1장 30절과 31절에 보니까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며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관자로 삼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 그것이 헛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수고와 노력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아니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저 남편도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자녀도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또 그 집의 소득은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보다 더 넘쳐나고.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지만은 어쩌면 도리어 악인들의 삶이 저렇게 형통한가? 그걸 보면서 시험에 빠졌어요. 내가 심히 곤란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쭐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세요. 시편 73편 17절, 18절, 1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니,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성소에 들어갈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니 그들이 똑바로 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걷지를 못합니다. 그저 미끄러운 곳에 미끄러져 내려갈 뿐입니다.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성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천국처럼 읽혀집니다. 우리가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너희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로는 심판이 있으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신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죽을 때 죽음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죽을 때 당황하고 놀라고, 죽을 때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그 인생은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무슨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그런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시편 33편 16절에 보니까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러시아의 문어라고 할 수 있는 톨스토이의 글 가운데 사람에게는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단편 소설이죠. 여기 바움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해요. 이 바움은 땅을 갖기를 소원하는 사람이요, 자기 소유의 땅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어느 날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촌장을 만나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됩니다. 땅이 얼마입니까? 그 촌장이 말해요. 하루에 1,000루블입니다. 하루에 1,000루블이라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루에 1,000루블이라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이 많기 때문에 당신이 해 뜰 때 출발해가지고 해 질 때까지 당신이 밟는 땅 1,000루블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루 동안에 밟는 땅이 자기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움이 쾌재를 부릅니다. 야, 내가 드디어 땅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 그 다음날 해 뜰 때 출발해서 해 질 때까지 이제 땅을 밟기로 하고 밤에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러다가는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꿉니다. 그 꿈속에 죽은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참 별 희한한 꿈도 다 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해 뜰 때 일어나가지고 걷기를 시작합니다.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밟으면 내 땅이 되는데
그러니까 걷다 뛰다 계속 가는 거예요. 아, 여기서 돌아갈까? 아니야, 조금만 더 가자. 여기서 돌아갈까? 아니야, 조금만 더 가자. 그 욕심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됐어요. 아니야, 조금만 더 가자. 그리고선 계속 앞으로 갑니다. 그러다가는 아차 싶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 멀리 왔어요. 해 질 때까지 돌아가야 되는데 해 질 때까지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더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뛰는데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자 더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만 해가 저물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갈 길은 먼 거예요. 아,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끝까지 달려갑니다. 마침내 해가 넘어가기 직전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습니다. 그 촌장이 축하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좋은 땅을 가지게 되었군요. 하는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맙니다. 하인이 그 바움을 이제 매장하기 위해서 땅을 파기 시작해요. 근데 그를 묻는 데 필요한 땅은 꼭 2m였습니다. 2m. 사람에게는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 이 톨스토이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자기 스스로 대답을 하는 거죠. 얼마의 땅이 필요합니까? 네, 2m. 자기가 필요한 땅은 2m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 7월에 경주에서 전국 장로연합회 총회가 모였었는데요. 그때 찬양과 간증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배재철이라고 하는 테너 가수예요. 이분은 한양대학교를 실기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베르디 국립음악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여러 국제 콩쿨에서 수차례 입상을 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쌓고 아시아 오페라 역사상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목소리라고 하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유럽 각지에서 오페라 주역을 맡아서 한참 잘 나가던 때에 목에 이상이 온 거예요. 노래가 이상합니다. 병원에 가봤어요. 진단 결과는 갑상선 암이었습니다. 2005년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만 받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웬걸요, 수술을 하다 보니까 암세포가 이미 성대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성대로 가는 신경과 조직을 잘라냅니다. 오른쪽 횡격막 신경까지 다 절단이 되었습니다. 수술 끝난 뒤에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노래할 수 없습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 이 사람은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에는 교회에서 찬양대원으로 섬기면서 봉사를 했는데 언젠가 갑자기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고 인기가 높아지면서 주님을 멀리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출세해도 찬양대 자리는 지켜야 되겠구나.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왔구나 생각을 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일까요? 2006년도 4월에 그를 아끼던 일본인 매니저 와즈마 토타로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서 수술을 받아볼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 성대 복원 수술을 받게 돼요. 수술을 합니다. 다시 목소리를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요. 수술을 마친 의사가 노래를 해보라고 합니다. 노래를 해보라고 할 때 그가 입을 열어서 노래합니다. 그때 부른 노래, 그것은 바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할렐루야.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나와요. 그 후로 2년 동안 피눈물 나는 재활 훈련을 합니다. 그 끝에 다시 무대에 복귀하게 돼요. 근데 그가 수술을 받고 재활하는 모든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일본 NHK 방송을 타고 전파되면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의 친구이자 매니저인 와즈마 도타로라고 하는 그 친구도 이런 말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습니다. 당신이 성악가로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게 목소리라는 달란트를 주시고 저를 성악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이름만을 높이는 활동을 해왔고 한순간에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목소리를 준 것은 내가 찬양받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나라 KBS에서요, 이 배재철 씨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해서 방송을 했었어요. 그 가운데 일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La donna è mobile, qual piuma al vento, muta d'accento e di pensiero, sempre una madre in Parigi, corro a salvarmi, a te, quel vero, con l'amore, o te, quel vero, con l'amore, o te, quel vero.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네, 그동안 이 목소리를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왔던가. 그러나 이 목소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목소리를 잃었을 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는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가장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이제 물론 재기에 성공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지만은 이전의 기량에 미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테너 가수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테너 가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깊은 영성과 넘치는 은혜로 영혼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아리아를 부르는 가수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에게 첫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모든 뜻이 헛될 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